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시인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다음 대를 이을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주장, 그리고 다윗의 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시일까 아니면 다윗의 시일까? 일반적인 견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을 위한 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니까 아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 아들이 그 기도를 공감을 하고 솔로몬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아버지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도 아버지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원이 하나이고 소원이 이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자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이게 죽을 때 가서야 유언 몇 마디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그 자녀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녀도 자기의 기도로 삼고 그렇게 살고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그 기도를 이어서 해주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편 72편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녀에게 합당한 말로 예언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으로 듣고 그 자녀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유산이고 그게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을 왕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 독재자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국민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애국심은 좋습니다만 국가 지상주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가 제일주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국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제국주의자, 이런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국민들을 다 노예요, 종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는 국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일의 전쟁에 동조를 하고 나중에는 이태리를 전쟁에 몰아넣고 완전히 자멸해버리고 말았죠.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숙천시킨 사람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히틀러는요, 국가는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국가가 히틀러 자기예요. 스스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상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만 고취시키며
그 애국심 밑에 교회도 들어와라. 기독교도 애국심 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길바닥에서 태극기만 휘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뜻을 존중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존재하게 만들고 또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공의를 국가에게 권한을 주어서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국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또 이 국가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뭔가, 또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인 나는 뭔가, 또 국가와 기독교와의 관계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1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나라 역사든지 멀지 않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을 천자니 하늘의 아들이니 천황이니 또 왕의 병을 어기면 천명을 어긴 거다. 그래가지고 이 왕을 절대화시키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교만, 또 극단적인 탄압정치, 자기 사리사욕,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 가치로 삼는, 참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을 달라. 판단력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내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 아들에게 옳은 판단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늘 듣고 들었던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기도를 똑같이 자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에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내가 백성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을 크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아마도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도를 늘 들었고 솔로몬 자신도 이 지혜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너희 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왕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방탕해가지고 아예 집을 떠나서 그때 당시 이단 사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문란한 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인 암브루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얘기를 들은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로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복을 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참 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이 공평하게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동안은 뭐예요? 일이 잘 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모든 것이 성장할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때도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권력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된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하도록 왕의 주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복이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민들이잖아요. 풀을 뱄는데 또 풀이 잘 나옵니다. 백성들을 편하게, 백성들을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샬롬, 그 평안함, 이 샬롬을 베풀어주는 평강과 풍성함, 그런 왕이 되는 걸 꿈꾸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샬롬. 적어도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4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들 나라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존경을 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3.1운동도 조선을 회복하게 달라고 3.1운동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임시정부 세우고 독립운동할 때도 조선의 왕조를 회복하게 달라 없었습니다. 왕들의 아들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불모살이할 때 백성들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 국내나 해외나 모든 사람들이 열망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부흥도 이루고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 기도할 의무가 있고 언제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국가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 이렇게 귀한 축복을 짧은 시간에 받고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나이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교적 삶을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더 멋진 나라가 되어져가는 꿈을 꾸면서 아버지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